2021년 4월 25일 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인대로 이숙자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죠.
마지막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꼭 흠양하시고 오늘도 주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지인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부터 강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다 벗겨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또 새 능력과 또 새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의 이름을 앞세워서 다 거뜬히 승리해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각자의 신령 속에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오늘 가야 될 것도 있고 또 나를 부르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예배 자리에 온 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복되고 집중과 선택을 잘했다는 사실을 예배 드리면서 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 뜻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이 시간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 거두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기쁨을 받아주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오르고 몸허으며 영생보 남들류가 마치리 앞에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르고 온 얻으며 영생보 남들류가 마치리 바꾸네. 예수 앞에 설 때 이것은 이루며 발걸이 나태지되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르고 온 얻으며 영생보 남들류가 마치리 앞인데. 교동문 3번 시편 4편 기도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지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모습과 새 포도주와 소중할 때가 아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같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나오신 이숙자 장로님께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일부 예배로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고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심 속에 우리 금산재단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모 저모로다 모든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터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범사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인들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그 뜻에 늘 순종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가기도 되지 못해서 하나님 일정 믿음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다 구원받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정들을 좀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뜻을 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겨진 달란트 잘 감당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목사님을 도와서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검사한 그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님 다져진 교회, 하나님 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부, 2부 예배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같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계획 세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교인 아버지 교인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신 속에 여기까지 와사오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도 많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 의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속에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 저와 함께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되 그는 하나님께 언을 하시는 자가 많으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 주시니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예물 봉헌하시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났지만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이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시고 찬양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전도하는 대상자 끈을 놓지 마시고 못한다고 해서 아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의 멘트 남겨주시고 우리 교회는 관계전도잖아요. 섬김전도 이것들 잘 하셔서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특공대 섬기는 전도, 반찬전도, 지역전도 아주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날이 돌아오겠지요.
코로나가 지금 백신이 한 250만 명이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숫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때가 때니만큼 또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또 정부에서 좀 느슨하게 풀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종교계에서는 20% 대면 예배에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큰 교회는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1, 2부 나눠서 드릴 수 있는 사이즈가 돼서 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뿐만 아니라 계속 그 전에도 했지만 성경 필사를 시편 지금 51편에서 95편까지 뭐 거의 다 쓰셔서 제출하신 분이 먼저 한 분 있는데 너무 앞서가는 거 그거는 좀 천천히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셔서 5월 31일까지 시편 2권을 쓰시고 또 그걸 맞춰서 내주시면 제가 사인을 해서 드리면서 3권을 또 드릴 겁니다. 95편부터 150편까지. 그러면 시편 3권에 걸쳐서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늦게라도 하실 분들은 사모한테 책 구입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경기원에 우리 은혜 중에 잘 맞췄는데 한 곳에 다 모이지 아니하고 지방별로 모여서 이번에는 특별히 지방에 감사를 뽑는데 선거하는데 저 동산교회 이종수 목사님이 감사님 되셨고 저는 선교부였다가 이제 교육부로 바꿔서 서기로 2년 동안 일하게 됐네요. 매월 첫날 1일은 온 성들이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첫날 예물 드리시고 또 담임자의 축사의 말씀과 함께 축복 안수를 받고 시작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지요. 이번엔 공교롭게 토요일 날이 1일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하면 토요일 날 쉬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날 30날 그날 1일 날 할 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수도 하고 또 축복 또 이 축사에 대한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여선교 헌신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쳤고 또 이거를 우리 교회 사이트에다가 올려놨더니 벌써들 많이 접속을 하셔서 방문하셔서 한 40여 분, 40명 정도가 이렇게 본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72명. 네? 72명. 72명이 그렇게 많이 늘었네요. 나는 일찍 자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72명 영상팀장님은 확인하셨네요. 그래서 화학교회 김 목사가 이렇게 말씀 전한 것도 많이 봤고 또 사라 여성교회 와서 헌신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다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한나 여성교회인데 한나 여성교회 70세 미만 60세 이상이신 한나 여성교회지요. 분들도 많이 아마 도전을 받을 거예요. 또 사이트에 다 사진이 나와 있는데 원고도 다 나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빠지면 또 안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많이들 나오실 텐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나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 드리고 그 끝난 다음에 다시 종전으로 들어가서 비유 설교, 그 끝난 다음에 기적 설교, 그 다음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닮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려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번기가 돌아왔고 또 이렇게 뭐 작곡이라든가 또 야채라든가 곡식을 많이 심는 시절이 돌아와서 일손도 바쁘고 많이 분주하실 텐데 좀 건강들 많이 챙겨가면서 일하시고 또 주일날은 토요일날까지 싹 해놓고 주일날은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경로에 70세까지 되신 분들 남녀 회원들이 우리 교회 한 2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나갔는데 그렇게 못했고 올해는 우리 성도의 가정의 기업의 식당 가서 좀 특별 메뉴를 정해서 이렇게 한 끼 좀 맛있게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봉사부장님하고 다 저하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 5시에 우리 성도의 기업이 2가정이었는데 좀 장소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되는 그런 지역인 우리 김동숙 칼국수 우리 밥 거기에서 그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를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경로 대상자들 맛있게 이렇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떡하고 과일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풍성하게 대접할 거니까 그날 주일날이 그러니까 뭐 어디 가실 일은 없겠지요. 그날 꼭 시간을 좀 비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날에 제가 또 우리 시부장님 2분 계셔서 2-4분 정식적으로 제가 초청을 하고 또 교육원 중에서 우리가 거기에 또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몇 분 빠지지만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원들, 사회봉사부, 교육부, 문화부, 또 재물부, 관리부 이런 부장님들을 제가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분들은 가서 먼저 식사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빙도 하고 이렇게 도움 역할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방감사예배 5월 1일 날 이옥선 권사님 신방대 오시고 5월 1일 날 사업체 신방감사는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두 곳을 저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영상 팀원들이 도움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날 어린이 주일이고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꽃을 우리 세 분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일주 기독교연합회 모임을 갖지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일들은 같습니다. 일주 제1성결교회 총무님교회에서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교회 기획위원회를 제가 소집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획위원회를 조직하느냐면 제가 나름대로 계획 그냥 정하고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원들을 제가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전도의 끈을 너무 놓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져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전도 금산교회 전도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좀 새로운 그런 것들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겨져서 제 프로젝트를 제가 설명을 하고 또 교육원들이 열심히 도울 것을 요청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교육원들 이 자리에서 제가 브리핑을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 주보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간판하고 또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간판이 불이 나가서 지금 좀 안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이렇게 가서 진단을 했는데 조금 우리가 여럿이 손길만 있으면 이게 지금 저 교체하고 장비되고 70만 원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거 한 반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다음 주에 주일날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남성교회들 한 최소한 6, 7명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 내셔서 그날 두 곳을 다 교체하고 또 앞에 우리 지금 불도 안 들어오는 월요일까지 시간 되면 체인지하고 그다음에 경로여행을 오후에 맞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요 관리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이제 2부 예배 나오실 텐데 신경 써서 잘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기를 우리의 고통스러운 날도 연속되지만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또 고민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염려와 걱정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좀 삶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물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가중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겨져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성별해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들에게 저희들도 물질을 구별했사오니 하나님께서도 구별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도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또 사회생활 모든 생활을 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채우시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돌아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복 주셨고 채워주신 은혜를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미지의 세계 불확실한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더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셔서 정말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삶은 생업은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산다고 고백할 정도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또 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물질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아버지 저희들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또 감사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도처에 생업에 가정에 많은 감사한 일들 주셔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리는 손길들 많이 쌓고 감사하는 성들에게도 감사의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눈만 뜨면 눈만 감으면 감사하며 저희들 생활에 나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일천번제로 속회 예물로 성리로 주일원금으로 선교 예물로 신방 감사로 다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성들에게 만배로 하나님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모든 성들이 주님 주신 복으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뒤에서 막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적은 것 가지고도 행복하게 유용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말씀 대원합니다. 시편 3편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귀한 말씀 대원할 때에 정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 심기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 들려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으로 우리 인사하실까요? 자, 일주일 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벽에는 제가 오늘 시편 13편까지 했는데 새벽에는 시편 1편부터 한 편 한 편씩 이렇게 묵상하고 한 절 한 절씩 다 강의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런 시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그 말씀 통해서 묵상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큰 은혜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지요? 아멘. 자, 또 이제 주일날 낮에는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이제 1편, 2편, 3편 쭉 나가진 않아요. 나 지금 건너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주로 아주 강해적으로 한 절 한 절 놓치지 않고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감사, 찬양, 고백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편 2편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한 왕을 세우셨고 또 한 사람을 세우셨다. 그게 바로 다윗을 말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한 왕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되 입맞추는 것처럼 친밀하게 믿어라. 친밀해져야 된다. 아멘.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했죠. 자, 오늘은 이제 시편 3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친히 다 준비해 주신다.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면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랍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다. 평강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로이다.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에스겔 4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산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산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산마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 지금 이레라든가 니시라든가 라파라든가 또 샬롬이라든가 로이라든가 이런 말은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붙여진 이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오늘 주제에 나온 것처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다 하나님의 구원.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는 거, 이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하고 고백한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말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성량해 주신 것들을 칭호할 때 바로 구원이었어요. 구원. 성경은 66권인데 1189장인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경 66권 1189장에서 기록하는 모든 말씀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뭐냐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런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을 자에서 멸망할 자에서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도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성경에서 66권이 말하는 게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하면 다른 걸 물어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기독교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전제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세상하고 우리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구원이 만약에 없다면 죄와 고통에서 저주와 죽음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구원하고 상관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 인간들은 구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3편 시작하기 전에 그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 피신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이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짧게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시편 3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압살롬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번 1절 들어보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1절 난 읽었다 2절까지 막 다 읽어. 내 맘대로 하는 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1절에서 상황을 설명할 때 오늘 두 단어가 연속해서 반복돼요.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1, 2절에서 나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지금 해하려고 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라 많은 지, 많은 이가, 많은 사람. 근데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 숫자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치는 것보다, 자신을 죽이려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바로 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반역하는 사람들,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압살롬. 다윗은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암논이라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는 길르압이고, 세 번째는 여기 나오는 압살롬입니다.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고, 다섯 번째 아들은 스바다라는 사람이고, 여섯 번째 아들은 이드르함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브론에서 6명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돼요. 그렇게 됐죠? 근데 그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 6명 중에서 세 번째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보면 옛날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왕과 같이 신하 역할을 했고 왕의 충신이었고 왕을 향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그 아들 압살롬과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겸손하고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지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에서 그 수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당한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르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적다 많다? 좀 빨리 말보고 얘기해주세요. 적다 많다? 다윗을 향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그 아들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쪽에서 백성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의 전령이 말하기를 이제는 다윗 시대는 끝났고 압살롬에게로 막 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야 여기 일단 죽겠다 해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서둘러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다윗의 도망하는 모습을 한번 들어보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머리를 가렸다. 울며 갔다. 자기 머리를 각각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맨발로 갔다. 아들을 피해서 지금 왕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청와대에 계신 분이라는 분이 그렇게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맨발로 얼굴도 누가 볼까 싶어 가리고 울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오늘 시편 3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절에 한번 우리 들어보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나눌 우리 성도들과 나눌 제목이 이게 바로 이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 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다 하겠어요. 칭찬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빈정대면서 조롱하면서 에이그 너는 끝났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다윗이 끝났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의 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죄는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큰 죄죠. 바세바가 임신하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범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행동을 다 낱낱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들 큰아들 이름처럼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해서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를 당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는 이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2장 10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할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네 집에서 무엇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우리아를 죽인 그것으로 인해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지만 칼이 떠나지 않는다 해서 칼이 떠나. 이렇게 다윗의 죄가 드러나고 야 왕이면 뭐냐 신하를 죽여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따랐던 신하 측근들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 아내를 반란을 일으키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여자를 가서 모이자 막 반역을 시도하자. 그 반역을 시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향해서 이제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다윗의 시대는 이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민심이 다윗을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되냐? 압살롬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안 했는데 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그 일을 했지 않았는데 했다고는 그런 경우가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어저께도 뭐 무슨 연습도 봤지만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죽였나 안 죽였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생선상사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딱 그거 뭐 무슨 뭐 광자매가 그런 거 그거 하면서 딱 그걸 하나 느끼는 거 있는데 어차피 딸들이 그냥 아버지를 이렇게 학대하는 거야. 우리 딸이 어떻게 다야지. 딸들은 그렇게 학대하면 나도 아버지고 할아버지지만 그거 참 안 좋을 것 같아. 아니 우리 장인네 딸들도 얼마나 잘하고 아버지한테 잘하는데 거기 나오는 연습들 그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어. 그냥 아버지 무섭게 먹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문영남인가 그 보냈던 그 사람은 코믹 애를 그렇게 꼭 그렇게 나가더라고. 가지고 어떻게 내 말로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딸들. 혹시 딸들이 뭐 이렇게 아버지를 그냥 우습게 막이요. 흠칫짝 치고 천에 못 뛴 거예요. 어떻게 잘하려나 모르겠어. 내가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하는 경우도 당할 수 있고 하지 않은 말도 했다고 하는 경우도 당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거, 잘못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괴로운 것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때는 아무도 변명도 할 수 없고 누구한테 붙잡을 수도 없지. 우리의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뭐냐? 내가 감추고 싶은 그 죄가 다 드러나서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받을 걸 생각하면 그게 심히 고통스러운 거지. 어떤 분 지칭해서 그분의 죄를 다 낱낱이 요즘 SNS 얼마나 폭로합니까? 다 댓글이 막 끓이고 막 달아가지고 막 다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 견디지 못하잖아요. 아, 차라리 내가 이렇게 수치당하고 벌받을 생각하면 내가 그냥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서울시장 박원순이 왜 그랬습니까? 옛날 대통령 했던 노 왜 그랬습니까? 그 또 측근이 노회찬, 진보정당의 노회찬 왜 그랬어요? 다 그런 거예요. 자신은 지금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춰왔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공든탑 무너지고
자신의 죄가 다 낱낱이 진면목이 드러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받을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 목숨을 그냥 자결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어제 남양주에서 꼭 불편해서 살려고 뛴 건 어쩔 수 없어. 떼다 준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잘못해가지고 준 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더 말을 안 했지. 안타까운 것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노라는 두부, 밥이라는 이런 죄에서 구원받는 길,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죽음이 다 아니잖아요. 창피하다고 수치당한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죽음 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수군수군대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을 떠났다.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다 수군대지만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면서도 오늘 행복한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시를 지은 이 3절 6절에서 보면 자기는 죄를 전혀 안 진 사람처럼 너무 당당하게 오늘 시에서 시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는 6절에 보니까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에워쓴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이 시편 3편을 보면서 야 다윗 나쁜 놈이네. 차라리 박원순이가 낫지. 양심에 찔려가지고 도저히 그냥 해가지고 자네 죽는 게 낫지. 뭐 이렇게 뻔뻔한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가까이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수군댔습니까? 수근수근수근수근이잖아요. 아이고 저 세리 저 사람들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 죄 많이 지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요. 친구가 돼요. 같이 먹어. 아이고 저 세리들 쳐다보기만 하면 구역질 하는데 그런데 그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어울려? 이게 바리새인들의 비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의 죄를 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렇게 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 둘째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낀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맞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에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다윗의 회개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양에 대한 비유를 듣고 나가지고 많은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아멘. 아멘.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왕이 대통령이 그렇게 내가 국민들 앞에서 내가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저기 광주가 우리 내려가가지고 전이라는 분 가서 그분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국민들이 지금 다 역사의 아픔을 알고 그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머리 숙여서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다 끝나. 그런데도 안 해도 오잖아. 그 조차 타고 가가지고 뭐하러 가보기를 가지 말지.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그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 자신의 죄를 다 공개적으로 오픈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시편 3편을 보지만 뒤에 나가는 51편에 다윗의 시가 그 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를 다 아시니 주의 목전에서 내가 행하였으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죄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얼굴을 내 죄에서 다 돌이켜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지워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그 이후에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웠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똑같이 그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처럼 간음과 살인이 벌어졌고 급기야는 여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것은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것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피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의 측근이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어떻게 저주하는 모습을 한번 들어보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저 말씀 전에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피 흘린 자이면서 다윗을 나에게 저주 퍼부대는 그 소리를 다윗의 측근이었던 아비새가 듣고 나서 명령만 하세요. 내가 가서 저 시므이 가서 목을 베울 테니까. 저놈이 어딨냐 왕한테 저주하다니. 그때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다윗이 말씀하는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내게 갚아주시라고? 손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난날에 잘못된 그런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무거운 것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회개하고 낮추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들 올 한해 지금 4월달 이제 5월달이 지나가는데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죄를 멀리 하시고 죄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넘어지면 그 넘어진 것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다윗이 이런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부른 노래 오늘 3절 6절이에요. 자, 3절 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잠을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도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아니로다. 죄하지 않는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영광이시다.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께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어요. 지금 죄를 범해서 그 죄를 인해서 압살롬의 아들이 반란이께서 비록 도망가는 시대지만 지금까지 다윗에게 방패가 되고 모든 블레셋과의 승리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지금은 비록 도망가는 시대지만 하나님은 나를 머리를 드실 자다. 아멘. 그게 3절이잖아요. 4절 보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내가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지금 다윗의 생애의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응답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피반해서 도망다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것이다. 아멘. 또 5절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지금 다윗을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의 측근들은 다 지금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잖아요. 그 누구도 사람도 성도 나를 지킬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잠도 잘 자고 있다. 또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대적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의 3절부터 6절까지 부른 노래 찬양이 우리 성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철저히 회개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정말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놀랍게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고 너희의 죄가 피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3절부터 6절에 다윗의 노래가 거부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자녀들 한번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있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후차리를 들었는데 후차리를 들어서 몇 대 때렸는데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몇 대 맞고 나서 쪽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나 오늘부터 엄마 아버지 안 보겠습니다. 특별히 때린 엄마는 더 안 보겠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들어올 테니까 나 찾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잘했다 그렇게 하겠어요? 가슴이 미치죠. 그죠? 가슴이 미치는 거야. 밥도 안 먹을 거야 아마. 부모 걱정돼가지고. 그런데 희초를 들었는데 자녀가 엄마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엄마 품에 안기고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려드신 거지요. 나를 잘못된 거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엄마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엄마를 기쁘게 하고 죄를 이런 죄를 절대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들 입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냥 막 끌어 안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회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용서, 사죄의 은총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2절에 큰 소리 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를 머리를 드실 분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을 다 회복시켜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그런 죄책감과 열등감과 좌절감에 붙잡혀 있어요. 그 많이 시간이 갈수록 더 그래요. 그렇게 빠져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주시고 세워줄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철저하게 침상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해주시고 다 회복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잖아요. 내가 너희 때문에 다 내 목숨도 내가 내어놓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죄를 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질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은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확신하고 노래하고 나서 이제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구원하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다윗은 지금 주지 않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기도로 친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뭐로 다 풀어갈 수 있느냐? 기도로 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그런 말씀 주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구하는 사람이 얻을 것이고 찾은 사람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떠돌아가는 사람 떠돌아가는 사람이 돌을 줄 사람이 얻을 것이고 생선을 날라오는데 배를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다 주신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게 바로 뭐냐?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마다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기도에 다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를 한 발쯤 하고 그냥 짧게 그냥 냉랭하게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들은 태산같이 많은데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5분, 10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놓치는 때가 허하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통치 14년에 그의 나이 39에 죽을 병을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이제 오래 못 사니까 죽음을 준비하라. 이사야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이고 내가 무슨 병 걸렸나, 이 병에 맞는 처방해야지, 또 약을 얻으러 가야지, 좋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야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구하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다 기억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픔을 질고를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연장해 주고, 그 연장해 주던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 놀랍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아프다 해서 내일 죽을 거라고 이사야가 말했지만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해 그림자도 기도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사네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모와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 있는데, 기도는 뭐 같냐면 터널과 같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터널과 같다. 동굴이 있고 터널이 있는데 입구는 똑같이 보일지라도 전혀 다른 거예요.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나오는 출구는 없어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 있겠을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는 거예요. 양양고속도로 그 가다가 보면 고속도로 터널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길은 우리나라 제일 길이 24km, 30km 정도 되는데 그게 암만 터널 그렇게 길어도 출구가 있잖아요. 출구가. 그래서 터널로 들어간 사람들은 동굴로 들어간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록 동굴처럼 답답하고 그렇게 답답해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면 터널과 같아서 응답이라는 출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기도를 안고 그 방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희망을 안고 나오는 거예요. 슬픔을 안고 들어가지만 기쁨으로 나오는 거고, 두려움을 안고 걱정, 근심, 태산같이 갖고 왔다 할지라도 용기를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출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늘이 너를 버렸다고 많이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달려가서 이것을 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오늘 저렇게 다윗이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그 복을 나만 내리지 말고 주의 백성들에게 다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넘어진 자도 일어날 수 있고 병자도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아무도 넘어뜨릴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 비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남은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자기 죄를 내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을 때에 피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시를 말씀 중에 잘 후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불렀던 그 노래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기도의 불이 많이 꺼지고 있고 식어가고 있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터널이라는 사실만 꼭 붙들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나의 기도 우리 찬양하죠.
하시죠. 코로나가 이렇게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또 다 책임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테니 하나님 이 땅과 이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려진 이 코로나가 다 주의 손길 통해서 거두어지게 하시고 상한 이 땅이 주님의 손길 통해서 다 치유되게 하시고 치셨지만 다시 싸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상처럼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질고를 가지고 성들 가슴앓이 하는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 아프신 분도 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지 않은 그런 질고를 만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그 주의 손길 통해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다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그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될 것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될 것을 믿고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 잘 드리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주시는 그 선한 역사를 저희들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그 영혼이 안타깝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이 지고 있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증거케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나와 같이 구원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또 종이 이렇게 전도 발족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힘있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좋은 지혜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끈을 놓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해 계셔서 이렇게 말씀 들려주실 때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감동까지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 물주의 복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